반갑습니다. 오늘 뵙게 돼서 전에 한번 제가 여기 한번 섰는 일 같은데 반갑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오늘도 이렇게 저도 오랜만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 보니까 참 이상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것 하나님 세워 싸우니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산교회 하나님 날로 부흥케 하시며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선시대에 한 최대 부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임상옥이라고, 이분은 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에게 준 것은 빚밖에 준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빚 때문에 그는 상업을 시작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늘 그에게 기가 못이 박히도록 전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장사라는 것은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사람을 남기는 것인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야말로 장사에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사하는 데는 최대 이윤을 남기는 것, 사람을 남기는 거다. 그래서 상점 주인에게 신임을 늘 받고 있던 임상옥은 자기가 인삼 50근을 받아가지고 팔아서 은 5,000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떨어지는 것이 약 한 300냥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 돈이면 자기가 얼마든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가지고 종잣돈을 했으면 사업에 또 무역에 아주 무역을 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주인에게 돈까지 빌려서 상점 주인에게도 오해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 좀 마스크 좀 벗으면 안 될까요? 한 2m 이렇게 떨어지면 괜찮다고 하던데 좀 자꾸 성에가 끼고 좀 죄송합니다. 네. 앞에 안 그러면 좀 뒤로 좀 가셔도 좋고요. 자기 돈까지 그리고 주인의 돈까지 이렇게 빌려가지고 그는 이 사창가의 한 여인에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 사창가에 있는 여인을 사서 풀어놔 줬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옳은 일을 자기는 했죠. 그랬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주인께는 많은 오해도 받고 많은 손해를 본 것 같으나, 그런데 이 임상옥은 사창가에 있는 그 여인을 그저 돈을 주고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여인은 중국의 황실의 고관 부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5,000냥의 거금을 주기도 하고 그 외에 많은 것을 다 돌려주었습니다. 많은 것을 도와주셔서 그래서 이 임상욱은 상인으로서의 대성을 이루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임상욱은 상인의 도를 실천한 상인으로서의 대성을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걸어가는 길을 바로 알고 실천하면 큰 성공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르게 실천하고 바로 알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겠고, 말씀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겠고, 말씀이 우리의 전부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또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았더니 잘 살았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늘 붙들어 주시는 줄로 압니다. 이런 삶을 신학적으로는 바로 영주도적인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영주도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일꾼 되기 바로 전에 우리가 기본이 돼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일꾼 되는 것도 좋은데 그 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기본이 돼야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될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 4가지 숫자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일 먼저는 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7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이 4개의 숫자를 꼭 지키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7분의 1 다 아시겠지만은 성수주의라는 주일 성수하는 것.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이 주일 성수하기가 참 어려운데 코로나 이후에 주일 성수 개념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저 보면 온라인 예배 드리지. 그리고 참 지키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고 바로 주의 날이라.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고 그 날을 지켜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꼭 그날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심지어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죽이기까지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주일을 참 거룩하게 잘 지켜야 돼. 그냥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고 밖에서도 드리면 되지 뭐. 여러분 한번 드려보셨잖아요. 드려보셨는데 그게 참 예배 같던가요? 처음에는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참 집중도 되고 편하고 좋습니다 하고 옷도 집에서 입고 그런 하고 했는데 다 지금 한 2년 지나다 보니까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도 주일날 예배는 주일날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저는 한번 제가 목회를 하면서부터는 한 번도 제가 밖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체육대 하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도 보면 반드시 그날은 바로 예배 드리고 야외 예배나 체육대회는 이런 거 하지 마라. 왜? 그런 거 한다 그러면 딱 오는 날 옷 입고 오는 옷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의 사랑해라. 모든 거 다 오직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고 주인의 날이라. 그는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생각부터가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옛날 우리 어른들은 참 주일을 정조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중하게 지켰어요. 1919년 3월 1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시겠죠? 아마 요일을 모르죠. 그날이 토요일 날입니다. 원래는 거사를 하는데 3월 2일 날 하기로 했어요. 그일에 2일 날 하기로 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날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교회 가야 되고 그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다. 이래서 토요일 날 거사를 하고 나면 주일 예배 못 드릴 거 알면서도 토요일 날 우리는 거사를 하고 주일을 지켜야 돼. 그만큼 그렇게 주일 지키는 그 개념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정성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분의 1 바로 10분의 1은 우리가 잘 안 대로 이 11조죠.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앞에 소득을 드리라. 이 11조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되 그 가운데 하나는 내 거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바로 11조는 다 열 중에 하나는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인정하는, 이거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이거는 최고가 아닌 최기준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최하. 우리는 그거 지켜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겠다. 아마 성경에 보니까 제일 큰 복은 바로 이건 같아요. 신명기 28장에 복에 대한 말씀 쭉 있지만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하나님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 이 더 이상 어떻게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해봐라. 시험해봐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 다음에 100분의 1은 바로 누가복음 15장 6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제일 좋아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낳았을 때 얼마나 좋으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았으면 이랬던 양 한 마리를 아홉 마리를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왔을 때 좋아서 하는 거 여러분 다 하죠. 우리가 전도하면 한 사람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 또 교회는 그거 있어요. 11조를 다 온 성도들이 재직이 다 11조를 하면 그 교회는 다른 헌금 아무것도 없어도 돼. 11조 하는 거, 감사하는 그 두 가지만 있습니다. 중심에 생활해라.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모이지도, 코로나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지난 정부가 그렇게 정치 방역을 한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됐어요. 다른 나라는 다, 우리나라가 일본만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했던 못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그걸 박차고 성전 중심에. 저는 목회할 때 그랬어요. 교회 아이들 보고 놀아도 교회 마당에 와서 놀아. 교회 와서 놀아라.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재찍겠어요. 다른 거 보겠어요. 바로 성전 안에서 우리 모든 삶이 성전 안. 이 네 가지를 여러분 꼭 기본입니다. 이거는 잘 지켜야 돼.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늘 예수님이 가는 곳에 많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의 부릅니다. 하나는 무리고 하나는 제자들입니다. 무리는 뭐고 제자는 뭐냐? 무리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병이 낫는다든지 먹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든지 또 아니면 병 나섰다가 하니까 어떻게 낫는지 그런 것 중 구경을, 심지어는 예수님을 책을 잡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또 제자는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대로 베드로를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기 유익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그리고 부모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을 따라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안에도 여기에 보면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어떤 것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오직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오직 생각하는 분만 있는 분도 없으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할란지 모르지만 가만히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그것부터 한번 보세요. 기도하는 것도 정말로 나만 위해서, 나 중심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이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몇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은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15절 말씀 앞부분에 보게 되면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옳게 분별해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 바로 이단 사설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하는데 진리를 진리로 전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때 영지주의가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바로
배격을 하고 옳게 하려 그러면 진리 안에서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이것을 바로 알아야 바로 이단을 배격하고 물리치고 그리고 이단이 되지 않은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먼저 진리 안에 서야 된다. 하나님 일꾼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올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 그리고 이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어렵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배를 운전하는 천장이 지도를 볼 줄 모르면 배를 몰고 가기는 옳게 몰고 가나 어떻게 가다가 보면 배가 표를 하게 되든지 안 그러면 엉뚱한 곳에 가서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리 안에 우리가 살아야 돼. 바로 살아야 돼. 어떤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나도 좀 사업 같은 사업 좀 하고 교회 장로로서 하려고 그러면 돈도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좀 하세요. 하고 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인지 뭔지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교회 나오지 말고 뒷산에 올라가서 큰 소나무를 찾아라. 그리고 소나무 밑에 가서 찾고는 해가 뜨기 전에 해가 뜨거든 3번 절을 하고 그리고 삽을 가지고 지름으로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둥그렇게 팔아. 그리고 얼마나 파야 되느냐? 삽만큼 30cm 정도 팔아. 그러면 안에 다 파고 나면 아주 황금 항아리가 있을 것이다.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잘해라. 그래서 이 장로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듣고 가서 다음날 새벽에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뒷동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큰 소나무인데 사방에 다 파고 팔려고 준비를 해놔놓고 해가 뜨기를 기다렸는데 해가 뜨니까 절을 하고 그리고 시키는 대로 땅을 팠어요. 다 땅을 팠는데 삽을 팔아야 되는데 더 파도 아무것도 없어. 왜 그러죠? 이 장로님은 하나님의 음성인데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뭐예요? 황금 항아리가 있을 것이다.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어디 성경에 보면 새벽에 아니라 언제든지 교회 나오지 마라 하는 말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해가 뜨거든 3번 절하고 이게 아니죠. 성경 말씀이면 이거는 내가 들어도 이건 아니죠. 하고 안 갔어야지. 그런데 이 장로님은 말씀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니까 그게 없어.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분별하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 분별을 할 줄 모르면 우리가 예수 믿어도 헛믿는 거고 옳게 믿지 못하는 거죠. 종달새 한 마리가 나무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젊은이가 하나 이렇게 조만한 박스를 하나 들고 지나가는데 보고 그래 아저씨 그 상자 뭐가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지렁이가 들었지. 지렁이 막 구미가 땡기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나 먹을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래 있지. 네 많은 기틀을 하나 주면 내가 지렁이를 한 마리 주겠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 많은 기틀 하나 뽑아봐야 뭐 표도 안 날 거고 뭐 그거 좋지. 그래 합시다. 하고 하나를 뽑아서 줬어요. 그래 주고 지렁이를 한 마리 얻었더니 어떻게? 얼마나 맛있는지 지렁이 한 마리 찾아내는 이 더운데 날라서 날개 쪽지가 아프도록 가도 한 마리 막 찾을까 못 찾을까 눈이 막 아프도록 찾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또 먹고는 한 마리 더 먹으면 안 될까요? 되지. 그리고 또 한 마리 하나 털 하나 뻗주고 하나 얻고 또 먹고 또 얻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세요?
털이 다 빠져버리고 날 부끄러워서 알몸이 돼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날아가려고 하니까 날아갈 수가 있네. 그건 떨어져 죽었어요. 오늘 우리가 잘못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면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력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첫째는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말씀을 즐겨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늘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보면 요한계시록 1장 1절 3절에 보면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잘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가 돼. 먼저는 우리가 읽어야 돼. 성경을 많이 읽어야, 첫째는 많이 읽어야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늘 많이 읽어야 돼. 바쁘다고 못 읽고 또 어떻게 귀찮아서 못 읽고 읽기 싫어서 못 읽고 재미가 없어서 못 읽고 그러나 이는 이유에 불과하지. 우리가 하루에 3번 밥을 먹는데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밥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안 돼도 계속해서 우리는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우리는 항상 읽어야 돼.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밥 먹듯이 귀찮아도 힘들어도 그리고 시간이 없어도 늘 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읽고 나면 그 말씀이 내게 참 양약이 되고 내가 건강하게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또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하려고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 이 교회 나와서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에 이 시간에 우리가 듣는 그 말씀을 우리 듣는 자세도 그랬어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고 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려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우리가 들어야 돼. 들었는데 이는 얼마나 잘 들어야 되냐. 어떤 교회 권사님이 예배만 드리고 목사님 설교를 하면 그때부터 눈을 쫙 감고 입을 쫙 벌리고 주무시는 거예요. 하루는 목사님이 너무 속이 상해서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그래서 권사님 예, 권사님 다음 주일에는 교회 오실 때 고춧가루 한 병 가져오세요. 왜요? 권사님 주무실 때 눈에 좀 고춧가루 치게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또 그래가지고 또 혼자 다음에 목사님도 주일날 교회 올 때 고춧가루 좀 가져오세요. 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싱거워서. 목사님도 좀 치게요. 너무 싱거워. 이래가 교회 되겠습니까? 그래가 예수 제대로 믿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읽고 듣고 이걸 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래. 그리고 이 말씀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듣고는 그리고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잘 분별해서 말씀도 들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편식을 하거나 또 우리가 폭식을 하면 안 돼요. 일주일 내도록 아무것도 안 하다가 주일 와서 그냥 듣고는 막 배가 부르고 그래가지고 쫄쫄고 떴고 이거 안 해. 편식해서도 안 되고 골라서 먹어서도 안 되고 또 폭식을 해도 안 돼. 편식한다는 거. 말씀이 보면 성경 말씀 전부 하나님 말씀이죠. 보고 내가 구별해서 내게 유익하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은혜 된다. 아멘 하고 하지만은 저건 안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돼 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 머리 바가지만한 요 머리 하나 가지고 태평양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데 한 바다가 표가 얼마나 나나 안 나나 그렇게 따지는 사람 똑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감당을 못하고 아니라도 지키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성화도 있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고리가 없어. 두드려 놓고 열어주기를 기다리고만 있어요. 너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겠다.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인용을 하고 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이 언제든지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영접하기를 기다리고 그럴 때 우리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 말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다 보면 어떻게 요한계시록 22절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바로 나의 개인에게 한 얘기도 맞지만은 거기에 보면 교회 라오디아 교회에게 한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한 말씀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은 목사에게 한 말이야. 목사의 사도에게 했고 바로 교회에 한 말이야. 그 말에 보면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목회하는데 가만히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있겠다. 또 하셨지만 이 예수님이 내가 너 기도하는데도 내가 같이 있겠고 너가 설교할 때도 같이 있겠고 또 내가 찬양대 저렇게 봉사하는데도 내가 찬양대도 그리고 저 피아노 치는데도 안내하는데도 봉사하는데도 내가 같이 있기를 주님은 그래.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는 앞에 그 말씀만 보면 그런데 그러나 성경을 다 23절까지 22절에 보면 그렇게 내가 라오디아 교회에게 사자에게 한 말씀. 그러면 이때 주님은 어디에? 라오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같이 계시지 않고 밖에 계신 거예요. 이건 제가 물론 그 전에도 설교할 때 주님 같이 설교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읽고 강대산에 올라올 때도 주님 같이 가십시다. 먼저 같이 설교해 주십시오. 같이 동행하십시오. 항상 이 동행하는 주님 밖에는 그렇게 라오디아 교회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세요? 바로 앞에서 그 말씀만 들었더니 라오디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고 살아있으나 죽은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버려.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 주님은 찬양할 때도 같이 찬양을 하시고 피아노 칠 때도 안내할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우리 주님이 이 안에서 같이 계신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자세로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바로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한 사람 같으면 그 얘기 아니죠. 바로 우리 이 말씀 우리가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한국 교회의 병폐가 뭐냐 하면 많은 말씀을 읽고 듣고 다 성경 공부도 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다 하고 그리고 듣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지키지 않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우리가 은혜 없다, 은혜 못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런 데 보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살지를 못한 아무리 은혜를 못 받아도 주일날 나와서 한마디만 들어도 1년에 52마디 이것만 해봐 얼마든지 우리가 살고 바로 천국 갈 수. 그런데 우리가 그 수많은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데가 바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변하지 않고 우리가 가정이 변하지 않고 우리가 변하지 않아. 바로 듣는데 참하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도 보면 그래요. 영국에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영국의 외과 의사가 환자들을 수술하면서 어떻게 하면 환자들 고통 없이 수술할 수 있을까? 이러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창세기 2장을 쭉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갈비뼈 하나를 채해서
그리고 살로 채우고 그리고 자기를 돕는 배필을 데려왔더라. 하나님께서 최초로 수술하셨구나. 그런데 수술하는데 어떻게 고통이 없게 하나님께서 잠들게 했더라. 수면제. 그러면서 수면제를 이 마취제를 만들려고 그리 큰 노력을 하다가 만들어내는 게 크로포름이라고 제일 먼저 이 마취제를 만들어내. 성경을 읽다가 보면 거기에서 딱 영감이. 그리고 그게 오늘 프로폴룸인가요? 프로포폴인가? 예, 그게 오늘 마취제가. 또 그리고 하면 미국의 스탠드 석유 회사가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게 되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리고 갈대를 꺾어다가 상자를 만들고 그 위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 진을 바르고 아이를 떼어 나일강에 보냈더라. 이거구나. 저 고센 땅에 역청. 바로 그게 뭐죠? 역청. 바로 이 석유 원료인 바로 피치입니다. 고센 땅에 가면 석유가 막 밖에 치료를 해서 팔 정도면 얼마나 많이 먹게. 그러면서 이 지질학자를 보내가지고 지질을 검사하고 그리고 보니까 석유가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시출해가지고 미국의 바로 스탠다드 석유 회사가 이집트에 가서 석유를 가져온 부자가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이 옛날 6.25 후에 송석삼이라는 이 볼펜 공장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을 가서 그동안에 참 바르게 믿지 못한 것 회개도 하고 주일 성수도 못하고 11조도 못 내고 새벽 기도도 못 나고 이런 거 다 회개를 하고 그냥 할 게 없어서 성경을 읽자. 그래가지고 읽다가 보니까 요한복음 21장을 읽다가 거기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를 잡았더라. 그걸 보고 그리고 그래 그 당시에 인구가 바로 50억인데 한 자루만 팔아도 얼마나 되겠다. 이 볼펜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드는 153 뭐죠? 모나미 볼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큰 회사가 됐죠. 오늘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래 읽어야 돼. 읽다가 보면 영감이 오고 그걸 바로 레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성경 읽다가 보면 그 말씀 꽂혀가지고 그 말씀대로 눈이 떠요. 이렇게 하면 살 길이 생기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일꾼의 인격은 떳떳했다. 전국에 김 콘테스트가 열렸어요. 거기에는 보면 서산김 또 그리고 완도김 흑산도김 하고 새까만 김이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 이 가운데로 하얀 김이 뽀적뽀적 돌아. 너는 뭐냐? 그는 돌아가셨지만 나는 앙들의 김이다. 얼마나 떳떳해요. 다 이렇게 새까만 김이 깔려 있는데 그 가운데 김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은 떳떳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는 어디든지가 떳떳한 일을 해야 돼요. 떳떳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그리고 이 서기 79년에 이태리 폼페이에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여러분 가서 봤는데 거기 가니까 폭발해가 이 목욕탕에서 물을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바가지에 물을 쓰다가 이래가지고 지금도 있어요. 또 그리고 하면 또 저 시청 광장 앞에 보초가 총을 들고 섰어요. 얼마나 당당한지. 그대로 하산의 그 열에 그대로 다 하산재가 돼버렸어요. 그걸 보고 참 얼마나 떳떳한가. 보초로서 그렇게 참 떳떳하다. 영국의 이 처칠경이 한 번은 이제 뭐 일을 보다가 이제 시간이 다 돼가네. 처칠경이 이제 회의를 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늦었어.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신호가 착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방을 보니까 차가 없어. 가자.
하고 붕 하고 가려고 하는데 어디 경찰관이 쏙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뭐 차를 그냥 갈 수는 없고 세워가 내가 처칠인데 영국의 수상은 신호 위반하고 안 합니다. 당신은 가짜입니다. 처칠이 그래 나 가짜야 하고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나빴는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때? 그래도 진짜 정직하고 떳떳한 경찰관이었구나. 1계급 특진을 시켜라 하고 조사를 찾아니까 바로 찾았어요. 내가 오늘 교통 잘했다고 상신 좀 진급을 시키려고 그런다. 나는 내 할 일 다 했는데 난 진급 안 해도 된다고. 얼마나 떳떳해요. 거절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늘 떳떳하고 그래야 돼. 바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산정행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장로님 저 뒤에 설교를 하는데 그때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리에 앉으려고 장로님 오늘은 서세요. 그리고 설교를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고무신 들고 그 자리에 서서 설교를 듣고 있어요. 예배를 다 드립니다. 드리는데 앉으려 소리를 안 하네. 그리고 보면 이 장로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이 주기철 목사님 오산 학교를 다닐 때 바로 가르친 선생님이요. 또 이 산정행교회 부임하는데 청빙을 한 장로님이요. 또 그리고 이 스승이요. 또 청빙을 하는데 장로님이요. 또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면 자기는 아주 연세가 벌써 선생이고 뭐 학생이고 이 차이가 얼마나 나요. 그런데도 얼마나 그래 안저러서래 늦게 왔다고. 그리고 보면 이 목사님이 얼마나 떳떳해요. 떳떳하게 목회를 한 거예요. 담대했어요. 당당했죠. 그리고 이 장로님은 그런 가운데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섭섭한 생각이 들었겠어요? 참 고약하네. 화가 났겠어요? 장로님은 그대로 서가지고 그래 내가 오늘 늦게 했으니 다 예배를 다 서서 다 드리는 거예요. 한 말씀도 할 만도 한데 그리고 아무 것도 없이 예배를 다 드리고 예배가 다 끝나고 나니까 앞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참 본이 돼야 할 장로가 이렇게 본이 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또 목사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할 장로가 목사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당당해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누구냐? 바로 조선의 간디라고 하는 바로 이 존경받는 고당 조만식 장로입니다. 이 장로님이 그렇게 참 요즘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예배 늦게 왔다고 서서 예배 드리세요. 하면 예배 드릴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에이 더러워 교회가 옆밖에 없냐? 목사 더러운 목사네. 하고 더러운 교회는 그냥 문 탁 닫고 가버릴 거예요. 다음 주일도 오고 안 오고도 아니에요. 당장 바로 얼마나 목사님도 당당하고 떳떳하고 장로님도 얼마나 떳떳합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떳떳해야 돼. 담대해.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할 말은 많은데 우리가 그 사람 앞에서도 다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또 아니라 사람 앞에도 떳떳하게 살아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길이 열립니다. 스위스에 캐스피라고 하는 이 시계 맺는 가내고음, 스위스는 전부 가내고음 시계를 만들죠.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팔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어느 날 참 이 장사가 안 돼 가지고 참 때거리도 어려움 이런 때인데 한 신사가 와서 시계를 하나 샀어요. 시계를 하나 샀는데 시계를 이제 팔았어요. 아들이 보니까 야 이제는 됐다 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버지가 시계를 고쳐주다가 다 이제 팔고 나니까 이 산분이 내가 옆집에서 어제 아래 시계를 하나 샀는데 시계가 잘 안 갑니다. 하니까 시계 한번 봅시다. 와가지고는 시계를 다시
가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리고는 이 시계를 다시 팔았던 것을 돈을 주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걸 보고 아들은 뭐야? 아이, 바보 같은 아버지, 좀 그 팔았다고 왜 그걸 돌려주냐고. 그래, 돈은 받아서 내가 복되는 돈이 있고 받아서 복이 안 되는 돈이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세요? 얼마나 떳떳해요? 그러고 나니까 2, 3일 지나고 난 뒤에 이 신사가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하는 얘기가, 나는 시계를 무역하는 사람인데 사다가 파는 사람 어디서 사서 팔까 했는데 나는 그 집에 안 가고 이제는 이제부터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치 이렇게 계약을 하고 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돈, 받아서는 안 될 돈이 있어요. 받아서 복이 되는 돈이 있고 받으면 복이 안 되는 돈. 늘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알고 이렇게 떳떳해야 됩니다. 돈 앞에서 떳떳해야 돼. 돈에 우리가 이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떳떳해야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많아 있어요. 어떤 거? 제일 먼저는 감사, 찬양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하루에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꼭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걸 얼마나 많이 생각해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바로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전부 내 중심에 되다가 보면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드릴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돈 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드려요. 그 다음에는 재능을 드리는 겁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재능, 건강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재능,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준 것이 큰 것만 아니라 사소한 그 끝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물질을 드려라. 미국의 큰 플라스틱 회사가 있어요. 이 사장님이 사업을 잘 합니다.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참 위기가 여러 번 있었어요. 네 번째 위기를 맞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그렇게 생각을 항상 하나님 제일 먼저 생각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일이 안 되는구나 하고 그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공증을 합니다. 이젠 내가 우리 이 회사는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저 부사장이다. 그러면서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이렇게 회의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바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1년에 그렇게 하나님하고 늘 하고 그리고 수익금의 51%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교회 가다 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바로 그 결과가 연간 2천만 달러가 순이익을 내게 되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도 우리가 드려야 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까? 하나님 앞에 늘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한다. 하나님께 하자.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목사만 돼야 이 주의 종이고 주의 일이라고 생각한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집에서 양말을 빨더라도 내가 지금 주님께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살다가 바로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팔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팔이 다 없어져 얼마나 이 낙심되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하다가 참 그래도 살아있는 게 감사해. 그리고 감사하다. 그리고 살아있는 게 있으니 내가 주님께 뭘 하면 되겠느냐. 감사해서 그리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이 팔이 없으니까 글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공부를 해요. 발가락에다가 볼펜을 끼워가지고 글 쓰는 법을 배우고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신학을 다 했어요. 그제 신학을 다 했으니까 목사 고시를 치고 목사가 되는데 이제 면접을 봐요. 그런데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들이 그래가지고 세례를 어떻게 주면 목사가 되면 어떻게 하겠냐. 고 했더니 아니야.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사가 되면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례를 주고 어떻게 하겠냐. 그건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목사 안수 주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군목이 됩니다. 그 월남전에 갔어요. 월남전에 가서 그 교회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 주일이 되면 그동안에 못 얻은 이 군인들이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는 반드시 이 안수도 받고 기도도 받고 이렇게 가요. 또 그리고 세례도 받고 그 세례를 받는데 어떻게 바로 팔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친 하나 놓고 그리고 물을 다 입에다 한번 품고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다 온몸에 이제 물 찍어가지고 머리에 받는데 이거 하고 물 다 덮었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이 군인들이 바로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이렇게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고 기도를 받고 이렇게 갔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참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다 할 때 아프리카의 선교사인 리빙스톤이 바로 고국에서 선교사를 보내겠다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고국의 선교사에게 좋은 선교사를 보내려고 하는데 가장 갈 수 있는 쉬운 길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이 리빙스톤은 여기 오는데 가장 쉬운 길로 오는 사람 저는 원치 않습니다. 길을 몰라도 어려운데도 올 수 없는데도 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저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써 보냈어요. 쉬운 길로 온 사람은 또 쉽게 갈 것이니까 그런 사람 하지 않은 여러분 우리도 바로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쉽게. 우리가 부활하는데 부활이 참 좋죠. 그러나 죽지 아니하고는 부활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도 쉽게 편하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만큼 우리가 신앙도 돼요. 쉽게 믿으려 하지 말고 끝까지. 대만은 바로 세상을 처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다가 세상이 좋아서 가버렸어요. 그러나 바울과 디모데는 끝까지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가세요. 오늘도 여러분들 신앙으로 꼭 삶을 바로 성공적으로 그 진리를 할지니 진리 안에 여러분들이 살아서 늘 복된 삶을 사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한 것 아버지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살아 성공적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산교회가 주님 앞에 늘 기쁨에 쓰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